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샘 하심 기도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소령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으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세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들로 올라갔다. 그가 베들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와 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이 자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선지자 소령생들이 성천한 엘리야를 찾는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풀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 말고요, 마지막 사건, 세 번째 사건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바로 앞에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베들로 가다가 자기를 조롱하던 아이들을 저주하고 그 중에서 42명이 곰한테 죽는 일이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하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죽는 것 때문에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하나님,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고요,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몸이 작은 아이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것이 10살, 11살 미만의 정말 아주 어린아이들을 가리킨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청소년 또래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성읍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성읍에서 나와서 숲을 이루는 그런 지역입니다. 숲 근처인데 42명이 넘는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가는데도 제지하는 어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어른도 한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역은 곰들이 나올 수 있는, 야생동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만 20세가 되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들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20세 이하의 남자들은 성인으로 그렇게 계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던 이삭, 그리고 17살이 되었던 요셉, 그리고 20세가 넘었던 솔로몬,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아우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죽은 이 아이들은 42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한 번씩만 놀렸다고 해도 42번을 놀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읍과 숲 사이의 이동거리나 동선을 보면 이 조롱은 꽤나 길고 반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한 아이들은 철없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철부지 꼬맹이들이 아니라 부모 허락 없이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무리를 지어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조롱할 수 있는 어떤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또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롱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대머리고 하나는 꺼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그 선지 생도들이 표시를 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한 것이 선지자들이 어떤 애도를 할 때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고 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선지자 대표였던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죠. 그리고 이 꺼져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에는 올라가라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의미보다는 엘리야의 성천 사건을 가리키면서 엘리사를 비웃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베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엘리야가 성천했다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11절에서 이 올라간다는 단어를 엘리야가 성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릴 때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가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를 놀리는 아이들도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엘리야의 성천 사건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당신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보라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성천은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가 아니라 육체와 죽음의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비꼬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결국은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연하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열왕기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타락시키는 그 사단의 괴계를 끊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알 세력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척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국가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등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에다가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자는 여기에다 한술 더 떠가지고 바알 신앙을 공식적인 신앙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핍박하죠. 그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의 베델의 아이들의 형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아주 잘못 없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없고요. 이 엘리야를 승천시킨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오신 하나님의 능력, 그 죽음과 육체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깔보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베델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된 모습을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2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도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이러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가서 놀리다가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 그냥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 깊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인내하시던 하나님이 다음 세대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죄악에 대해서 마침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전 세대에 걸쳐서 얼마나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병들면 우리 자녀들도 병듭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아이들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성도 여러분,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공간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 학교와 목장에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대신 저에게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부모님 대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일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저에게 신앙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는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었던 그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자라던 그럴 때의 시기에 환경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너무 적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학교 영혼들을 섬기시는 교사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올리브 블레싱, 그리고 어린이 목장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목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시간을 쏟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우리의 힘을 쏟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1010 합심 기도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은 이제 진정 새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소식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 편지에도 보셨듯이 재정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감당할 때에, 우리 영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물리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목장에 올리브 블레싱을 하고 하나님, 그리고 어린이 목장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를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을 도와야 하는데,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도와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물질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